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9장 노아의 가족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9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후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 노아의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지개를 징표로 언약을 주시고 노아와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행복에 대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하였듯이 우리의 인류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시고 있듯이 만주에 주시며 노아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백성에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의 힘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는 복은 바의 바라크로 시편 3장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주옵소서 하신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본문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신 복과 동일한 복으로 다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내용이 빠져 있을 뿐인데 생육하고는 페루로 자식을 낳아 기르라는 의미요 번성하여는 우레무는 지경을 넓힘을 뜻하는 것이요 충만하라는 우밀루는 가득하게 채우라는 의미로 육신적 번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이루심이 충만하여 주시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짐승과 새와 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라는 말씀에 너희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모 라에켐은 두려움의 감정과 함께 경외하는 마음까지 가짐을 뜻하고 있는 것으로 무서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도 제압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 모든 땅 위의 생물과 물고기들까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됨을 말하는 것이며 너희 손에 붙였다는 의미도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과 또 짐승들뿐만 아니라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까지도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이 그들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또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생명을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는데 무릇 산 동물을 우리의 식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채소와 과일과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산동물을 식물로 주셨는데, 산동물은 레메스 아세르후하이로 살아있어 움직이는 동물들도 레위기 22장 8절과 출애굽기 22장 31절에 죽은 것을 먹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로마서 14장 1절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말씀하고 있듯이, 노아에게도 짐승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영적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로 만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인간 사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사람들을 동물로 많이 비유합니다. 저도 개에 대해서 많은 하는 말을 몇 가지 좀 알고 있는데, 뭐 개 같은 사람 또는 개만도 못한 사람, 또 개보다 더한 사람, 뭐 이런 그 개에 비해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사람의 같은 인간의 이성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옛날에 그 고사에도 보면은 우리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연회를 열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옆에서 무학대사가 옆에 있었는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고, 대사, 지금 이렇게 보니 대사가 꼭 돼지 같구려 라고 말을 하자, 그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보고 폐하는 꼭 부처님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대사, 나는 대사에게 돼지라고 그러는데 대사는 왜 나를 부처라고 하고, 그랬더니 그 무학대사가 부처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없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다 받은 게 또 아니고, 또 교회 나가는 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사랑하여 그 주신 그 영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목사들도 이 성령을 받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교회 나간다고 우리가 보면, 또 저도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듣게 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짐승을 먹이로 준 것은 우리가 짐승과 같은 사람, 즉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짐승과 같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는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이와 같은 양식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나 또 이렇게 짐승을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만치 그 믿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 13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의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하신 말씀과 같은 것도 그와 같은 의미며,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에게 명하셨는데, 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듯이, 이와 같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짐승과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우리는 성경에서 짐승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을 그에게 먹이로 주셨음을 또한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생물을 핏째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에 피는 모든 육체의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므로 먹지 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비는 짐승의 필망정 피를 함께 먹이면 자연히 사람의 생명까지 경시할 수 있으므로 모든 생명의 존엄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또한 피를 먹어서 안 됨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레위기 3장 17절과 그 다음에 17장 12절 또 신명기 12장 25절 등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피를 먹는 것을 금하였으며, 바울 사도 로마서 3장 3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펴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와 같이 구약의 즉 율법도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굳세게 세우는 자로서의 말씀을 깨달아 그를 율법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함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짐승의 반드시라는 그 외약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게 뜻으로 인간의 생명을 해하면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열매 맺고 하나님의 상급과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 끝나게 되므로 이와 같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육신적 살인이든 영적 살인이든 살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1장 28절 30절에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에서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육신의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이 지켜야 할 법도 되지만 우리가 이 생활은 이 육신이 있는 동안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계수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판을 두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바로 죽음도 그 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수한다 그러죠.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또 하나님의 열매 맺는 말씀과 생명과의 그것을 갖다가 계수한다고 그러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계산은 이 방법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도 우리에게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본문은 공동번역에서는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에게도로 번역하고 있는데, 지역하면 사람의 손, 곧 모든 사람이 형제의 손에서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에게도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임을 우리 여기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자, 사람이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는 것은 고의로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과 민수기 35장 11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공의를 엄격하게 하실 것을 명령하심으로 함부로 살인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 하시면 다시 번역하면 그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라 합니다. 즉 이는 범죄한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위임되었음을 보여주고, 이 말씀은 고혈제도로 불리는데 후에 민수기 35장 19절과 신명기 19장 12절에 성문화되어 기록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살인하여서는 안 됨을 우리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했는데, 자기 형상은 히브리어 베첼렘으로 사람 역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영적 생명으로 번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생명으로 번성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점점 나타나요. 그 믿음이 점점 번성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8절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내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에 함께한 새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 즉 베리틴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방주에서 나온 새와 육축과 모든 생물에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은혜를 주시는 것이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서 기쁨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에게 동의 없이 원래 쌍방에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해야 되는데, 상호 전제 조건이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무조건적 언약이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은혜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도 우리 인간의 어떠한 요구 조건이나 인간에 의해서 즉 우리 이 요구에서 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무조건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역사를 우리는 깨닫고 그 역사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언제나 자신의 아픔, 자신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음해나 어떠한 괴교나 어떠한 물리적인 아픔을 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더욱더 좋은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심을 깨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